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학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네, 오늘 잘생겨 보이네요. 12가인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캠포리 때나 뭐 이런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예,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하철에서 읽다가 지하철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재밌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했었죠. 페르시아 왕국에 생활을 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또 이미 그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죠. 다시 또 터 잡고 또 집 짓고 길 또 돌아가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20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칙령을 내렸었습니다. 피스타스 패스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큰 위험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닥치지 않도록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가지 않고 결국 그 환란을 겪게 됐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할은 그렇죠. 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를 써집니다.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를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나라에서 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방 나라에서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가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 신앙은요, 사실 우리가 법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비록 여러 가지 사정상 그들이 신앙을 편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들이 정말 신앙으로 주변의 환경에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그런 신앙에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한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고 해서 신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진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은 의미가 없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의 보호 아래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도 충성과 어떤 순종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편히 신앙을 지키지만 그 마음이 없는 것과 또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후자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앞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였고요. 또 다니엘 3장에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시요 바벨론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정말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는요, 그 조서에 그 누구든지 왕 이외에 절하는 것 또 경배하는 것 이것을 금하였을 때 다니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심년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모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따라야 할 마음가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음에 끝이 좋았어요. 막 불무풀에 들어갔는데 살아나고 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고 임식물을 잘 가려서 했더니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보여줬었죠. 정말 그 자체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레소지에 보시면 이방 궁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선택될 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비겁하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라 그러죠? 예. 뭐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을 염려 부분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헤게가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에스더가 왕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굳이 에스더를 이방인 왕의 왕으로 앉히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굳이 왕으로 앉힐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 야욕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우리 약소민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보려는 애국심의 발로였나? 아니면 벌써부터 이제 반유대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여러 가지 소설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 이것의 숨은 주동자가 사단인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음모의 숨은 주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원수의 음모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능력에 의하여 패배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대의 여성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결국 에스더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심심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소지에 보시면 이제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외국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려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아니함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아각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었더라. 신명기 25장 19절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신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에게 절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만 봐도 모르드게가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드벤티스트 리뷰 1884년 5월 13일자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모르드게는 밝은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궁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였더라. 아까 전에 그 에스더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또 이제 밝히는 것이죠. 다 이런 것이 그냥 뭐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화가 났죠.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에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수요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 모르드게는 이 위험을 에스더에게 먼저 말했고요. 목숨을 건 부탁을 합니다. 네가 이제 너의 민족과 종족을 밝혀야 된다. 너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된다. 네가 왕위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말하라고 합니다. 더 큰 위험을 닥칠 수도 있었죠. 이 왕이 화가 나면 귀양 갔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페르시아의 그런 문화 중에는 왕의 초청 없이는 왕자의 자리에는 나갈 수 없다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적절했는가라는, 에스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의 믿음을 나타냈는데,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기별을 수산에 있는 유대 전체에게 보내고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에스더는 그 위험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영혼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하면 항상 전도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에스더는 혼자 나갔고 뒤에서 금식 기도를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회 의사가 없어도 교회에서 무슨 전도회를 하고 하면 계속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저희는 무엇을 했냐면은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에 10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올해 두 큰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경험하면서 어떤 방법을 잘 해서 전도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낀 그런 전도회와 행사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참 행복하고 은혜롭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에스더의 행동 때문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그 법이 변경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이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요. 에스더 8장 11절 13절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그 대적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이제 쳐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길을 마련해 주셨고, 유대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특별한 명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임절에 또 다른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민족에 대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유대 민족이 믿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유대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와 역사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교과의 핵심이 여기 나오네요.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수많은 본토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 전도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위기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 라는 질문은 오늘날 이 중대한 시기에 복음의 빛을 받은 모든 가족, 학교, 부모, 교사 그리고 모든 어린이에게도 던져졌다라고 교육 263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사역에 꼭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